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는 총 40장으로 기록이 되어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과 성막에 있는 도구들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의 건축 준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중에서 이 성소와 지성소 부분에 대한 건축 준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성막의 전체 크기가 27장에 이제 나오는데, 동에서 서로 100규빗, 남북의 방향으로는 50규빗입니다. 1규빗이 대략 50cm예요.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의 끝까지를 이 정도의 길이를 1규빗이라고 하는데, 성막은 이 기준으로 따랐을 때는 동서로는 약 45m, 그리고 남북으로는 22m, 이 평수로 계산하자면은 한 315평 정도에 되는 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막에 아주 중요한 공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성소와 지성소라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가로가 30규빗, 세로가 10규빗이에요. 이게 면적으로 바꾸면은 성소는 19평 정도 되는 공간이에요. 19평. 그리고 이 지성소라는 공간은 면적이 정사각형 모양인데 20.8제곱, 약 6평 정도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성소와 지성소의 공간이 얼마만한 거예요? 19평, 6평. 이 공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이제 보시면은 이 성막을 만드는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를 놓고, 이 그룹들은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 폭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마주보게 하고 갈고리로 휘장들을 연결해서 한 성막을 이루어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연결해서 이 휘장들을 만들어야 되냐면요, 이 성막은 한 곳에 이 고정되어서 세워지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어제 여기에 터를 잡고 성막을 다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성막 위에서 딱 떠올라서요, 야, 우리 이동이다 하면서요 움직여야 되면은 성막도 철수해야 되고 또 뭣도 철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제 텐트를 쳤지만 오늘 텐트를 다 걷어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 성막을 이동용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휘장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증거가 됩니다. 천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고, 이 해달 또는 이제 돌고래 가죽을 이제 가죽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방수, 방풍, 그 다음에 태양빛을 잘 막기 위한 어떤 가림막의 용도로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성막에 세워진 이 기둥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 그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너비가 한 70cm 정도, 그리고 길이가 한 4.5m 정도 되는
아파트 한 2개 층 정도의 높이죠. 그 정도 되는 이제 기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널판이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 6개, 성막 모퉁이에 2개를 세워서 총 48개의 널판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내부와 외부에는 휘장, 이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커튼을, 휘장을 달아 놓는데 이 휘장도 내부의 커튼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 안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세하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 성막과 지성소가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요 자세하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만드는 방법을요 직접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요, 당신과 우리의 그 만남의 장소를요 직접 디자인하셨어요. 직접 디자인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나를 정말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나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 간절한 마음들이 있는데, 때로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이 하나님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막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 성막에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만나고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까 잠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요, 이 성소, 지성소, 여러분 이 공간은요 굉장히 좁은 공간이에요. 굉장히 좁은 공간. 여러분, 그 굉장히 좁은 그 공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힘과 능력이 제한적이라서 그 좁은 공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게 아니죠.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요, 하나님은 어디로 오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요, 가장 낮고 천한 그 자리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멋지게 세워진 나라에서요, 멋지게 세워진 성전 건물에서요, 건축물에서 오면요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이제 이것저것 그 모세 시대의 이런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해보면은, 여러분 그 모세 시대에요 굉장히 이집트는요 이 수없이 크고 웅장한 이 건축물들이요 만들어지던 시대예요. 우리가 아는 그런 피라미드도 있고, 아마도 그 모세의 그 양 어머니가 되었던 그 바로의 딸 이 하셉스투의 이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기념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제전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게요 엄청나게 크고 웅장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의 기술이 없어서 하나님께서요 이 작디 작은 성막 가운데 오신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크고 웅장한 그 자리에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말구유에 누이셨던 것처럼요, 가장 낮고 천한 그 자리에서요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신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자신의 임재를요 어디에서부터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성소와 지성소에서부터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아가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디로 찾아가야 되겠어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요 우리가요 저 높은 산에 오른다 한들 찾을 수 있어요. 아니면 저 드넓은 광야로 나간다 한들 우리가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요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의 장소,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 만나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찾아와 주세요. 주님이 이 시간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나의 일터에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곳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내가 오늘도 만나고 동행하며 그 주님과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거룩하고 축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오늘 온전한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그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